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나는 생명을 선포하는 자로 바뀐 자이지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지요. 곳곳을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본거지, 그 본토가 바로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고요. 또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성령 감동 감화를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모든 핵심적인 폭발적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도 교리 삼아 우리도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 힘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바울은 여러 사람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거론을 합니다. 교회마다 편지글을 쓰면서 내가 무난하오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있는가, 이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다라고 이름을 다 기록한 것들이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함께 동력해 주었고 함께 선교 사업에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여러 사람들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자, 오늘 그 동역자들 중에서 신앙의 본을 보인 믿음의 가정 한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주인공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지요. 믿음의 본을 보인 이 부부의 헌신의 삶을 보면서, 또한 이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따라가 보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또한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야 되겠다. 또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남편이, 우리는 남편 이름을 먼저 씁니다만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어느 곳에는 남편 이름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곳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이 아내의 이름을 먼저 여러 곳에서 쓴 이유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로마의 명문 가문의 출신입니다. 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회적으로 기여한 것도 많았고 특별히 사업을 했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하는 사업이 번창을 하게 됩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텐트 무역 사업을 한 겁니다. 텐트를 만들어서 곳곳에서 유통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의 이름 브리스길라 이름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면은 그 가정, 그 텐트 사업했던 가정, 그리고 복음에 앞장섰던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먼저 썼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렇게 많이 그곳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이 부부가 로마에서 먼저 사업을 했고 로마에서 살았는데 오늘 보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이 부부가 거처를 옮겼다라는 말씀을 오늘 시작이 되고 있어요. 원래 고린도 지역에 산 사람들이 아니었고 로마에서 살았고 터전을 잡았고 그곳에서 큰 사업을 번창하게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곳 고린도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었는가?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로마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추방 정책을 펼칩니다. 다 나가시오.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 안 된다.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책을 펼치고 다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남편 아굴라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아래 지역으로 어딜 갈 것인가? 고린도 지역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역은 교통의 여지였습니다. 동서남북 교역이 있었고요. 그곳에 상업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텐트 사업을 계속합시다. 이 부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텐트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 부부는 이곳에서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뭐 누가 돕는 사람이 없습니까? 자비랑 선교 일을 하지 않습니까?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텐트 메이커로 만들어서 내다 팔고 그것으로 복음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 자비량으로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감당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랬더니 이 일 때문에 이 부부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텐트를 만들어서 내다 팔아야 되고 또 유통을 해야 되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는 사업장에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자, 만나보니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부부인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잘 만났나? 그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게 함으로 복음의 열정이, 복음이 확산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되는데 더 불이 일어날 수 있는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열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과 이 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만나게 된 배경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가정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로마를 떠나야 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낯선 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이 부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또한 이 부부는 초대교회 복음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가정이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길래 이 사도행전의 이 여인과 이 남편의 이름이 그렇게 그토록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예표하며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 말씀을 깊이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 이 헌신의 부부는 먼저 어려운 상황을 영적인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장이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본토를 떠나야 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졌지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직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마음을 모은 이 부부에게 어려움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앞장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더 크게 이 가정을, 이 믿음의 헌신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힘든 일이 눈앞에 닥쳐 있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의 만남이 그 중요한 계기 아니겠습니까? 낯선 고린도 지역에 와서 생업을 다시 일구어 가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그러나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은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만, 자신들의 생업만 일으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노력하고 땀을 흘렸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일깨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이 확산되는데 세움바 되는 큰 일꾼으로 쓰임바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진정한 이 땅에 우리 가정을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게 되는 그 현장이 바로 지금 오늘 말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참 만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어떤 교회를 만나냐에 따라서 자기의 믿음의 행로가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결정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번창할 것이며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만남의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것이 믿음의 가정인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넘어야 할 높은 산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어렵지만 힘들지만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정의 첫 번째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길,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의 가정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는 영적인 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왜 당신이 유대인이어서 우리가 로마를 이렇게 추방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로마를 떠나야만 됩니까? 쫓겨나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게 되었다면 가정은 쉽게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주니까 이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큰 일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걷고 함께 극복할 때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가정은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가정, 또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헌신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가정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자, 시편 37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고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37편 4절 6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정오의 해같이 빛나는 영광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가정, 헌신의 부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증거를 어느 정도 마치고 에베소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고린도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정착을 하였고 또한 사업을 펼쳐나갔을 텐데 그 모든 생업을 다 접고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이 부부가 따라 나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이 계속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에 앞장서는 모습, 자기들의 생업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한 가정의 모습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 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에베소에 함께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앞장선 헌신을 보입니다. 그들을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바울은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 지역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믿음의 가정.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우리가 좀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이곳에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자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지식과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술도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도 함께 복음을 전하였고 또한 후에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이 아볼로를 평가하기를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그 정도로 언급할 정도로 아볼로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아볼로를 얘기를 갑자기 왜 소개하는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가정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가 하면 이 아볼라 목회자를 돕고 섬긴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정이 이 목회자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잘 만들어서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운 것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까지 한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아볼로가 처음 쓰임받을 때 이 부부와 이 가정이 잘 섬겨줘서 귀한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될 정도로 키워나가는 가르침을 준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처음에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그것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 믿음의 부부가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며 복음의 일들을 또한 목회자들을 섬김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 이제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믿음의 가정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또 전하고 있는 말씀의 대목이기도 하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이 자연스럽게 가정 가운데 믿음의 섬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세상에,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이 믿음의 가정, 이 헌신의 부부가 어떻게 했는가? 끝까지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많이 전하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전도 사역, 선교 사역,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는데 이 부부는 계속해서 에베소에 남겨져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복음 지역을 선포하고 에베소의 교회를 잘 세울 것을 부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한 가정의 믿음의 부부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두 사람은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부부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부부의 집에서부터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고린도 교회요,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데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잘하고 있으니 그들도 문안하고 축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헌신을 다했으면 본인의 집까지 내어주면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앞장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의 헌신을 로마서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을 위하여, 아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본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헌신을 다한 부부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얼마나 귀하였으면 성경 곳곳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한 가정을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한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까지도 헌신을 다한 이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감사해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의 믿음과 헌신의 뜻을 기리며 끝까지 교회를 섬긴 믿음의 가정, 헌신의 부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성전 가득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우리 가정이 많이 있으신데요, 헌신하십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삶으로 이미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함께 이 믿음을 지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은 반드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복된 걸음을 걷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만을 붙잡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될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가정이 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헌신이 천국의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 모두가 되셔서 또한 그런 사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 선포하십시다. 그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믿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증거자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